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은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찾는 우리를 나무라 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이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루 만에 한 번에 고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점 나아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려고 반응하려고 노력하면 짧은 동안에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당신의 제자로 예수님께 나온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시금석이 무엇인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참 제자는 말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자주 보는 나무들은 우리가 은행나무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봐도 알죠. 자주 보니까요. 근데 보통 유실수라면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나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나무 혹은 매실나무, 사과나무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열매가 맺히면 저게 감나무였구나 알게 되죠. 이스라엘에는 크게 4종류의 유실수가 많이 재배가 되었는데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대추야자나무. 여러분들 이 나무의 모양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그 열매를 우리가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런데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요,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과가 제일 맛있는 곳이면 어딜까요? 사과가 여러 군데서 재배가 되는데, 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송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네요. 네. 또 배 하면 어디가 유명한가요? 네, 나주배죠. 감은 어디가 유명할까요? 곶감 하면? 그렇죠. 상주 곶감. 다른 데서도 감을 키우고 곶감을 만드는데 상주께 그렇게 특히 맛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죠. 포도원처럼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좋은 포도, 맛있는 포도가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할 텁텁한 그런 들포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사명을 맡겼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감람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요. 또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신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젖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맛이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차적으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막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해놓고 후회하는 말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몸에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떤 말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우리 안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타블라 라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이런 태블릿과 같아서 거기에 뭐를 쓰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가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언제부턴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굉장히 말이 험악하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막 상스러운 말, 비속어, 욕들 이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들을 기회들이 없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데서
굉장히 삭막하고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 말들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요즘에 젊은 세대가 보면 그런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을 많이 적용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세상에 가면은 우리 입술에서 저주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도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내뱉는 것과 내뱉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말을 하면 그게 객관적인 실제가 되고 힘이 생겨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들을 그대로 밖으로 내놓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마틴 루터가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새똥 맞아본 분 계시죠? 네, 그런 불쾌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새가 머리에다가 둥지를 짓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은 들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내 의지로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말로 내뱉는 것. 그러면 그게 놀랍게도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데 하나 보탬이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제어하려면, 말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가 듣는 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죠? 우리가 올해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을 통독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고 대중매체 여러 말들에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선한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참 제자는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겠죠. 근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고 있지 않다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같은 병행 구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훨씬 심각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여러분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러다가 보면 이 말씀이 꼭 떠올라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이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간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은사 치유의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집회하면 막 10,000명씩 그 서울 용산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예전에는 사실 시신을 병원이 아니라 집에 모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저희 할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병풍 쳐놓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다 이제 이분 돌아가셨다 이러고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죽으신 게 아니었는데 가사 상태로 입신 체험을 하신 거예요. 입신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예수님한테 막 아는 체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목사님 아시죠? 난 그 사람 몰라.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을 예수님 다 모른다고 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리고 그분이 깨어나서 다시 살아났죠. 그 장례를 치르곤 하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이분한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본인 개인 재산은 물론 아니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30억, 1972년에 30억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네, 10배 이상 되겠죠, 충분히.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그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단체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다 기부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신문에도 다 났습니다. 동아일보에 1972년에 기부한 이야기가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안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걸 누리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들처럼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대상은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그 놀라운 사역자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모른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병을 고쳐라. 전도를 많이 해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라. 예수님 보실 때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쭉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분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하나님 영광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말을 포함한 우리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은요, 가장할 수 있죠. 사기꾼들. 근데 사기는 몇 달, 몇 년은 칠 수 있어도 평생은 칠 수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저 사람 말을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행동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말도 함부로 하고 비판하는 말만 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면 사실 우리는 염려해봐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성령님이 저 안에 거하시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님이 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또 인자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좋은 상급을 주시겠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잘못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잘못을 다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급은 달라요.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 우리의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저는 이 두 단어로 따라해 보세요. 청종.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순종, 복종 이런 말도 있지만 청종이 뭔가 하면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들어봐 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들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듣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한나가 낳아가지고 성전에 바쳤잖아요. 나시린으로 바쳐가지고 성전에서 이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어릴 때부터 섬겼는데 그가 이제 자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나 보다 해가지고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왔거든요. 제사장이 나 부른 적 없어. 돌아갔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도 갔더니 또 아니래요. 세 번째 또 불러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가르쳐줘요. 네가 이번에 부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을 평생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러 하다가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죠. 조금밖에 못할 수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 것과 그건 안 돼. 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로 참 제자는 청종하는 습관을 먼저 만듭니다. 우리 삶의 기초의 문제예요. 오늘 이 47절, 49절까지 집 짓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기초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원래 여러분들 집 짓는 걸 보신 분이 계신가요? 집을 지려면 그 밑에 든든한 바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바위가 나올 때까지 든든한 집안에 나올 때까지 파내러 간 다음에 든든한 반석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집을 형태를 만드는데 그렇게 집을 지으면 큰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바로 지었어요. 모양은 멀쩡해도 홍수가 나면 그 집이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쓸려 내려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같으면 집을 지려면 기초 공사를 하거든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밑으로 땅을 몇 층 깊이로 파 내려가야 돼요. 파도 든든한 기반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피사의 사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피사의 사탑, 사라는 게 기울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옆으로 한 4m 이렇게 폭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근데 이게 12세기에 지어졌는데 거의 200년 걸려 지었거든요. 이게 피사라는 도시가 아르노 강의 범람원에 세워진 도시라 가지고 그 지반이 굉장히 부드러운 흙과 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탑을 지을 때 3m 밖에 기초를 파지 않았어요. 건축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옆으로 막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더 못하고 멈추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걸 다시 짓는데 200년, 이게 높이가 55.86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3층 높이가 조금 더 해서 집안이 좀 다져진 것 같아서 그걸 올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매년 1mm씩 정도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기울기가 5도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게 넘어질 정도까지 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20세기에 여러 가지로 뭐 콘크리트도 붓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보수 작업을 해서 지금은 기울기가 4도 정도로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은 건축을 할 때, 특히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건축물과 같은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평생. 근데 집을 지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반성해요. 처음에 한국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 두 가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과 별 차이 없이 사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느 위에다가 기초를 놔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얼마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 발은 절반 정도는 예수님 의지하고 절반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건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신앙의 기초공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벌목공이 1시간 동안 제일 많이 벌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벌목을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할까요? 제가 거의 정답 비슷하게 맞추긴 했는데요. 완벽하진 않았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나무를 팬 사람. 두 번째는 50분 동안 나무를 패고 10분은 중간에 쉰 사람. 세 번째는 10분은 쉬고 또 10분은 도끼날을 벼리는 데 쓰고 40분 동안 나무를 팬 사람. 물론 정답은 세 번째죠. 네, 세 번째가 도끼날을 다듬는 것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있어야 나무를 제대로 펼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내가 막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고 말도 함부로 나오고 행동도 이렇다면 기본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본이. 내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 기초가 지금 제대로 안 다져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청종하는 습관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사실 어느 번 하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엔 날마다 빼먹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곡들을, 스케일들 같은 거 연주를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로 평생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해 주세요. 말씀, 기도, 순종. 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만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주님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는 사실 문제가 주님 말씀하셔도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주님이 이런 괘씸한 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참아주시고 더 기다리세요. 아직 어리지, 아직 철이 없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순종 못하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기도라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는 사무엘처럼 멋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 못하겠어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 그것도 기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로 바꾸어 가신 줄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주님께 주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 행동으로 옮겨 봐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머리에 있는 건 우리 게 아니거든요. 아직.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해본 것만이 우리 게 되고요. 성경에서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많은 내용은 사실 이게 우리 게 되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제자입니까? 우리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제자도의 시금석은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주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조금 먼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사람도 있고 좀 덜 누릴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도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말씀, 기도, 순종. 우리가 이 훈련을 열심히 해 나가야 그 기초 위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헌신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앞에 참 제자로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